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 시초가 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출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사가 나타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급속하게 전파되고 또 이를 시기한 그런 유대인들, 사두개파나 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는 더욱 오히려 힘있게 세워져 나갔다. 그러던 차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한 교회 내에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의 역사, 외식의 역사가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치리하심으로, 그들을 제거하심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순수성을, 더욱 성결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면서 교회는 더욱 강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되어 갔습니다. 진정한 부흥인데, 또 많은 그 치유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다시 또 이 교회, 유대 교회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 당시 유대 나라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런 유대 나라의 최고의 통치 기관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예가 이 일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다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에 반해서 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비슷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 시기와 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자기들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 치유의 역사까지 막 나타나니까 이게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다 자기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그런 유익을 다 얻고 왔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또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 그 반대하는 세력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도 나고, 이 타락한 교회, 가짜 교회, 이 당시 유대교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통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는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당시에 이단의 괴수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정통 하나님을 정통 교회,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카톨릭이 자기들이 정통 교회다, 그러자면 참교회, 개신교, 이게 참교회인데, 그런데 참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면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에게는 없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면서 자기들은 없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형식화된 그런 타락한 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뭐 나타나지 않는, 그냥 분간이 잘 안 되면 자기들이나 뭐 참 교회나 뭐 세상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으면 뭐 가지고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뭐 다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못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보다 더 하고, 안 좋은 면으로. 그럼 뭐 교회를 시기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데다가 심지어는 더한 면들도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니까 뭐 사실은 시기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둬버렸지만 죄 사자가 그들을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었습니다. 밖에 그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 그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옥에 갇혔으면,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지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올 방법이 없다, 꽁꽁 지켜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그거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하면 그거 외에도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끌어내고 다른 데로 도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드러내놓고, 뭐 숨으면서 당분간은 몸조심하면서 드러내지 말고 살살 숨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가르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당시로 말하면 뭐 입법, 사법, 행정, 사내들인 공예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들이 이 뭐 미약한 그런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고, 사실 뭐 혈과 육으로 세상 권세로 무엇으로 대적할 수도 없군. 외형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잡아가두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는데 가서 전해라.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요? 잡아가도 풀어주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풀어준다.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말씀은 또 잡아가도 걱정 말아라, 또 풀어주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전해라. 너희들의 사명은 그거니까. 그 사명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거 뭐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최고의 복이지만, 그 하나님이 사명 다 할 때 이제 그만 와라 하실 때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 권세 두려워할 거 없고,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근데 사실은 뭐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는 그거 두려워할 바가 아닌데, 애초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몸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네. 뭐 그게 두려워할 거냐.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근데 보통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문제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아직 못 벗으면, 그건 뭐 그 문제 가지고 항상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사탄이 공격해 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문제를 극복을 못하고 거기에 두려움에 항상 젖어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너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직접 협박 안 해도 마음에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서 굴복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리 겁먹고 거기 그냥 굴복해버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막연하게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없잖아요. 이제 뭐 낡아진 후하고 배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낡은 장막 벗어버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의 주 앞에 가는 거고, 이제 영원한 그런 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고,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이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누구를 두려워할 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어떤 면에서건 시험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만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할 것은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서 끌어내서 가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다 전해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니까 복음 전하는 게 사탄은 제일 큰 문제예요. 사탄이 생각할 때는 자기 영역하에 있는, 자기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자꾸 빼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자기 영역 하에 있는 다 자기가 자기 종노릇하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자꾸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아니 그게 전도인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볼 때는 자기 백성을 빼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탄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벌써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당연한 것처럼, 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좀 몸 좀 추스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기도 좀 해보고, 좀 가족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좀 쉬었다가 좀 뭐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도 뭐 우리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밤에 19절에 보면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아침에 일찍 새벽 동틀 무렵이든지 뭐 하여튼, 또 거기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 뭐 많으니까 성전에서, 타락해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 부지런히 또 일찍 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아마 뭐 갈 겁니다. 근데 그 새벽이 될 때까지 했던 밤에 목련을 갔으니까, 그러면 가서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성전 문 열 때까지. 그래서 즉시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마 이들이 이제 사내든 공회가 소집이 돼서 이들도 아마 정식 업무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이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그래도 새벽부터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은 밥은 먹고, 또 업무가 시작이 되면 먼저 모여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도든 가서 성전에서 여러 시간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이거 하라고, 물론 뭐 이것만은 물론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대사명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맛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써 뭐 외면하고, 그건 외면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대놓고, 그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즘에야 뭐 옛날에는 안 되지만 요즘에는 다 전화기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면 뭐 전화해서 아시는 분들 전화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안 된다 이제 그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때가 아직 낮인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죠. 아무리 뭐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외면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맞아, 너는 맞아, 복음 안다, 내가 이해해 준다, 넌 복음 안 전했어도 괜찮아, 잘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 사내들의 공회가 모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내가지고 옥으로 잡아와라. 이제 막 기세가 등등해서 이걸 어떻게 족칠까, 어떻게 죽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아주 막 화가 나서 시기가 가득하고 막 씩씩거리고 아마 말은 안 해도 뭐 그렇게 막 기세 등등하게 모여 있을 건데, 그런데 부하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깜짝 놀랄 만한, 가서 옥은 든든하게 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이 딱 서 있는데 문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뭐 베드로 무슨 그림자만 했는데도 막 사람이 병든 자가 낫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 두려움이 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들은 지금 뭐 그걸 당연히 깨닫지는 못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 전해지는 복음 이거 다 듣고 보고 하면서 아마 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두려움도 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또 다른 보고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그거 지금 못하게 하려고 잡아다 가뒀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그들이 또 가서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두려울 만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정말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잡아왔겠죠. 근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뭐냐면 강제로 못했다는, 끌고 못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건 지금 당시에 백성들의 이 사람들, 성전 맡은 자라고 하면 대제사장 다음에 제2인자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이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도 이들을 향한 이 백성들의 이 시선이, 이 마음이 지금 분노가 가득 차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침받는, 큰 기쁨을 주는, 그리고 지금 메시아를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뭐 엄청난 그런 마치 축제처럼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 이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 지금 좋아하고 그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거기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도들을 핍박을 해서 그 앞에도 한번 협박하고 잡아 가두고, 죄도 없는데 그러다 또 잡아 가두고, 또 가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이들이 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또 잡으러 오니까 이 백성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아주 격앙된, 돌로 칠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 성전 맡은 자, 이 넘버 2 권세를 가진 사람들, 백성들의 이 표정, 이 분위기가 지금 험하게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다.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못 끌고 가요. 아마 좋은 말로 권면했을 것 같아요. 가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공회에서 부르니까 좀 갑시다. 아니면 좀 가주세요. 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로. 왜? 동의를 안 하면 지금 안 돼. 분위기가 강제로 못 끌고 가요. 여기 강제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들을 이렇게 강제로 못했습니다. 강제로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아마 와가지고 처음 올 때는 씩씩거리고 잡아가지고 가려고 왔을지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좋은 말로 좀 가시죠. 뭐 이렇게 권면해서 사도들이 당연히 뭐 전혀 두려워할 거 없으니까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이고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우리가 왜 가냐 잘못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뭐 이게 뭐 조금도 두려움은커녕 위축됨도 없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몰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산세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두 가지를 지금 이들의 죄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다. 엄히 금했다. 이 앞에 한번 잡아다가 가두면서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기를 정말 싫은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또 밑에 가서는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여튼 분명히 엄하게 가만 안 둔다 그랬다. 분명히 명령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일종의 법으로 너희들 딱 명령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런데 왜 그걸 어기고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지금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님의 이름, 이 복음으로 지금 다 사람들이 들썩들썩 할 만큼 온 예루살렘에 이게 다 퍼졌다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 명령을 어겼냐? 이 권세를 무시했느냐? 이거 하나, 제목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게 한 그 피값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값을 지게 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죽였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니 메시아를 죽였다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니 세상에 메시아를 죽이다니 저런 천하의 못된 사람 저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 너희도 지금 그 피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를 내주기를 그들이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고자 하냐? 당연히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뭐 죄가 무슨 죄예요. 완전한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당연히 그 죄값이, 그 피값이 이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또 자기들도 자기 입으로 그랬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이 사람의 피익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피값을 책임을 자기들에게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말할 수 없겠지만 다 베드로가 아마 대표로 말했을 것 같은데 다 동일한 거죠.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가 엄금했는데 첫 번째 죄목에 대한 답변이죠. 왜 우리 말을 안 들었냐? 왜 이 권세를 무시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으냐? 좀 판단해보라. 여기서도 당연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건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그래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고, 죄의 죄를 계속 더하는 것 뿐이고, 그걸 믿고 아는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게 절대적인 거죠. 첫째예요. 국가의 권세, 우리 로마 13장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목적자,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잖아요. 원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 반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국가의 법에 잘 순종을 해야지, 국가의 말을 잘 따라줘야지, 교회가 왜 국가의 법에 안 따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국가의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나요? 당연히 순종 못하는 거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이건 변함없는, 이건 교회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교회의 사상이 그 중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생이 그래야 되지만 모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사람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그건 지식적으로 물어보면 그거 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아이들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눈치로라도 이거 해보면 틀릴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예요. 당시에 사도들은, 또 성도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마땅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자기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이러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절대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제나 여기에서 떠나니까 문제가, 이게 항상 죄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이걸 안 지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또 자기 생각, 뭐 다른 거 더 순종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순결한 거고, 거기에 강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두 번째 답변입니다. 여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건 이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의도 자체가,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죽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이들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이다 라고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 그 죄목을 막 들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도, 유대인들도 다 자랑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부활시키셨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 아주. 그래서 여기 임금과 구주로, 그분을 임금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다.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근본자, 그게 구주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삼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확증해 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여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새김질하면서, 원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원래 이런 건데, 원래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본래 이상적인 모습이,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오순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또 계시록까지 완성된 복음, 원래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뭐 어떤 두려움도 없고 오직 담대함이,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절절매는 그런 대적들의 모습,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고난이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고 계속 고난은 있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속에서 뭐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거기에 무슨 두려움,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도 좀 힘써 잘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오랫동안 외면하고 외면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은, 그렇게 성령의 이 가운데 나타나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그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육신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극강담대해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힘써서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도 힘써 증거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나라가 좀 생각해 보면 그냥 몇 퍼센트 이러니까 그러지, 숫자로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4천만 명 이상은 지금, 한국교회가 뭐 한참 부흥할 때 뭐 1200 한국교회 성도가 뭐 지금은 1000만 안 된다는 게 뭐 800만, 뭐 그것도 어떨지 모르는데 공통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보면 최소한 4천만 명 이상은 지금 다 죽어 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명시만 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광명시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쪽 저쪽인데, 최소 20만 명 이상은 지금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 나라에도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뭐 언제 다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어찌된지 좀 다시금 좀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렇게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식어있는, 냉랭하게 굳어있는 복음을 향한, 이런 전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어쩌든지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교단,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